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서 일과에서 안내한 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서 일과는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앞부분만 9장 1절에서 5절만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첫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요. 등장한 인물이 바로 시각장애인, 시작으로 잘못됐네.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등장을 합니다. 1절을 한번 제가 봉독해 보면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을 잃은 사람을 소개를 하죠.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파란색 글씨가 있는데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라고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태어나면서부터는 영어로 이게 from birth로 해석을 하는데요. birth는 뭐 출산, 출생 뭐 이런 뜻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요. 이제 혈통, 집안, 고귀한 가계, 좋은 집안, 뭐 명문, 가, 뭐 이렇게 해서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뭐 계급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다른 누군가보다 뭐 유리한 위치에 태어나기도 하죠. 이를 운명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과거 이스라엘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하고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저주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재앙일까요? 뭐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수 있겠죠.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정상 범주에 다들 머물고 싶어 하거나 남들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 있기를 다들 욕망합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무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바람이죠.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무지 많고 무척이나 많습니다. 나의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의 덫처럼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라는 낱말이죠. 현재 위기, 현재 난국을 타개할 방법으로 우리 생각의 꼬리는 어떻게가 아니라 왜로 꼬리에 꼬리를 물기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또 만나러 오셨습니다. 눈먼 사람은 뭐 헬라어로 이렇게 티플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제 문자적으로는 눈이 먼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뭐 마음과 영혼이 눈먼 것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를 잘 표현해 주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라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23장 17절 마태복음 똑같은 성서인데요.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호통하는 장면에서도 이 티플로스,
두 번째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금 비유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음과 눈이 영혼의 눈이 먼 사람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종교, 특별히 종교에 따른 신앙생활은 마음과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이 근본 진리는 우리가 보는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되었고 그 창조 섭리에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믿고요.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마음과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종교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네, 도구입니다. 네, 세상을 바라보는 도구이고요. 그래서 눈을 거쳐서 세상을 보고 그 너머를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속뜻을 또 참뜻을 알아가기에 노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물어야 되기도 하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그 신앙의 표본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이혜인 수녀님이 봄 같은 사람이라는 시에서 신앙인으로서 사는 삶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요. 봄이니까 봄 같은 사람이라는 시를 한국분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저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비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히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네, 이런 기도 비슷한 시를 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봄과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너무 쉽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라는 꼬리표는 우리를 쉽게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죠. 저 이번 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화요일에 저희 아내가 이제 전화를 받고 이제는 저한테 다시 전화를 했죠. 근데 이제 빠르게 이제 편의점을 가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편의점에 빨리 가보라고. 그랬는데 네, 저희 둘째가 편의점에서 일을 이제 네, 치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물건을 또 그냥 가볍게 한 번 안 걸리니까 이제 두 번째도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거 이제 걸린 거죠. 근데 걸렸는데 아, 이게 이제는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이제 손이 떨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규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막 알아듣기 엄청 혼내거나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둘째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요. 가서 이제는 사장님한테 사과로 가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가 막 90도 숙여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본문을 보게 됐죠. 과연 이게 누구의 죄인가? 네.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게 우리 때문인가? 아니면 본인 문제인가? 아니면 왜 그럴까? 막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결국에는 1차적으로 저희가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제는 장애인이란 말이 나오기 되면서 면피 용으로 이렇게 쓰는 것들을 보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기 분들이 다 자식 두 분씩은 다들 이게 키워내시고 결혼도 시키시고 했지만 그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저한테도 계속해서 이제 질문은 돌아오는 거죠.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리고 제가 있는 상황이나 여러 상황들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똑같이 묻는 거죠.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캐 물음이긴 하죠. 세상 이치가 다 있다. 그래서 하물며 시각장애인이라도 태어난 이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누군가는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이 누구냐라고 캐묻는 거죠. 기독교는 원죄론을 교리로 채택을 하죠. 모든 이들이 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제목이 엄중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 대대손손 죄를 받고 있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이 태어난 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뭐 이렇게 운명을 점지한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을 바꾸겠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뭐 실제적으로 이렇게 점지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생후 판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제는 훌륭한 위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생으로 이렇게 추적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생명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밖에 없죠. 탄생의 신비, 인간의 이성과 상상 밖에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지. 네, 죄로 번역된 단어가 있죠. 저번 제 설교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하마르티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원을 잘 따져가 보면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에서 이게 온 게 이제 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애초에 관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이죠.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관역을 명주시킬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족쇄가 아니고, 네, 족쇄가 아니고 긍정의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용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기회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문 3절과 같이 대답을 하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네, 오우숙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여기 위에. 예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지는 것도 아니고 그가 죄를 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보내시려 하나님.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안심이 되면서도 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리고 당사자가 지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달린 꼬리표, 즉 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려는 수단이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희망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질문이 돌아오죠. 천민인 내가, 장애인인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내가, 이렇게 볼품없는 내가,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시 물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만 하고 있는지 자문자답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에게도 엄청나게 특출난 답은 없습니다. 지금 저의 시간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부정당하는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으시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꼬리표에서 내가 다시금 태어난다는 거, 거듭난다는 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매일 거듭나야 되니까요. 항상 되묻고 있습니다. 3절의 본문에서 드러나다, 드러내시려다 라는 것들은 헬라어로 파네로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 속뜻은 드러내다는 뜻도 있지만 알게 하다라는 뜻도
뜻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고린도서 2장 14절이 있는데요. 네, 안주영 집사님, 네,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내가 우리를 두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얻기거나 우리를 통하여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태어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저희는 잘 태어난 것 같아요. 네, 겉모습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계는 그렇지 못하죠. 네, 시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꼬리표가 따라오고요. 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자기 한계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을 초대하십니다. 자신이 걷는 길에 동참하라고 하시고요. 그 개선 행렬에는 자격 조건이 없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행렬에는 이 질문이 빠지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는 극복이 가능한 것이고 그 죄의 극복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간증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은혜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라는 질문은 다시금 우리들에게 돌아올 때는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불보듯 뻔할 때가 좀 있어요. 많아요. 그럼에도 가는 그 길, 알면서도 가는 그 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랬고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결과를 알고 있지만 가야 돼야만 하는 길이 있죠.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십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인데 이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합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또 예배가 일찍 끝날 것 같은데요. 네. 네, 빛이죠. 빛, 마음과 영혼의 빛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에베소서의 바울은 5장 8절에서 13절로 권고를 하면서 빛 대신 빛을 받고 사는 삶이 뭔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들 보이시죠?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 있는 어둠이었으나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인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눈을 폭로하십시오.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춰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네, 그다음에 네.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비유와 사건들은 다 이제 눈에 관련된 일이고요. 9장 전체가 다 이 눈에 대한 기적, 눈을 띄었던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먼 사람이 치유를 받고 바리새파와 논쟁을 하죠. 그들도 똑같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당신이 기적을 해낸 건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청중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는데요. 네, 요한복음 39장 41절인데, 네. 네, 정지우 사모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도 믿는 걸 사람이랑 반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믿는 건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없고 그러나 너희가 지금 된다고 말하니 너희는 죄가 되는 네. 네. 마음과 영혼의 눈을 어떻게 잘 봐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다 풍경이라는 그림인데요. 음, 어, 이게 이제 시각장애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네, 이게 존 브렌블리트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촉감만으로 유화가 색마다 촉감이 다른가 봐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촉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저희랑 네,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감각적으로 그리고 저희보다 더 못 보는 거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지닌 거죠. 우리가 보고 즐기고 감동하는 바다입니다. 다르지 않는 바다이고 이제는 우리도 열려서 인상파, 화가든 이런 것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그리느냐가 우리에게 남는 거죠. 이 그림은 왜라는 질문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그린지도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 여러분, 현명하고 지혜로운 마음과 영혼의 눈으로 항상 개안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선택을 하시고 그 뜻을 알고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좋은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자기 한계를 깨닫지만 조금씩 그 한계를 허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